만국을 기업으로 든 자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확한 그 언약을 붙잡게 되면 붙잡은 그대로 정확한 응답을 또 오게 되죠. 그 사실을 증가하는 증인으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대 누림 또 절대 증거 있는 삶을 살면 되는데, 그러려 그러면 먼저 5가지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다른 게 증거 아니고 오직 예수가 증거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께 있는 것이다. 아들 있는 자에게는, 예수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 예수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됩니다. 어떤 경우에 나는 하나님 자녀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죠.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반드시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와 배움과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 자녀임에도 이 땅에 살아나는 가운데 많은 환난들, 얘기치 못한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맞게 되지만 우리는 반드시 세 번째 승리에 대한 확신, 그게 보장된 자입니다. 뿐만 아니고 주님이 나의 모든 죄, 모든 문제를 십자가상에 다 이루신 사죄에 대한 확신을 다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너는 너 명철 어지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럼 그가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하는 인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평안한 주위에 주신 여정을 갈 수가 있죠. 그 증거를 가지고 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 강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복음으로 이제 사람을 살리게 되면 그도 살지만 나도 삽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적용하고 복음을 살려야 되는데 복음 아닌 다른 잣대를 대게 되면 자기도 죽고 상대도 죽입니다. 자기는 어려운 말로 옳은 말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옳은 말, 바른 말, 정직한 말이 사단 권세 지역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만이 막을 수 있습니다. 큰 어려움들을 생겼을 때 보면 사람들은 전혀 복음과 무관한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힘이 없다 보니까 전혀 영적 여유를 가지지 못합니다. 말 한마디도 수용이 안 되고 눈빛도 수용이 안 됩니다. 마약 취한 사람 보면 그냥 사람 죽이지 않습니까? 째려본다고. 째려본 게 지나가다 험지당 본 것뿐인데 자기는 그렇게 보일 뿐이죠. 그만큼 영적인 독소, 사람들 볼 때마다 원망, 불평, 탓하고 누구 환경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영적 독소를 그냥 제거하지 않으면 영적 명령은 상실된 게 다 보여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면역력을 높이려고 이약제약을 먹습니까? 오늘 최고의 무기가 그리스도 언약인데 그 언약을 가지고 쭉 살고 살면 되는데 언약 적용이 참 잘 안 되는 거죠. 제가 금요일날 새벽기도 마치고 집사람하고 내가 저 오산에 올라갔습니다. 목요일날 제 친구 와이프가 소천했습니다. 부산에서 이제 저하고 단짝 3명이 있는데 둘이는 목사가 되고 하나는 저는 집사로 지금 교회 선교육에 좀 다니고 있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벌써 1년, 3년 전부터 이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한 1년 동안은 병원에서 늘 힘들었더라고요. 내 친구 51살 때 자기 부인이 췌장, 콩팥, 신장이 이식이 있어가지고 이식 안 해주면 못 산다라는 거 나온 거예요. 그런데 가족도 안 맞는데 어떻게 된 판이 내 친구는 그게 맞아. 그래, 야, 세상 사람들은 너희 둘이 천생연분을 하겠다. 그래, 다 안 맞는데 집안 식구가. 내하고 딱 맞더라면서. 그래, 참, 니도 참 대단하다. 그래. 어쩌겠나, 마누라 이식 하나 주는데. 이래가지고 자기 부인 49살, 지는 51살. 이식을 했는데 잘 살고 건강하게 지냈는데. 이 해양고등학교 졸업하고 옛날에 목포에, 지금 목포 해양대학이지만 그때는 목포 해전이었다니. 그 이제 친구가 와서 그 목포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사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한국 나이로 좀 63살이라, 마누라 61살인데. 그래, 하나님이 참 내가 너무 사랑스럽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시샘했는 거 우리 와이프 빨리 데려갔다면 내보면 말도 안 하는 소리를 자꾸 해사더라고요. 지는 좀 여유를 갖고 하려는데 거기에 여유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왜 그러냐 이러니까 신장에도 문제가 된 거지만 또 이제 그 몸이 좀 부르는가 당뇨가 있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당뇨 합병증이지. 1년 전에는 괴사가 있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다리도 절단해야 되고. 그리고 엄청 힘들지 않겠습니까? 괴사가 그리 무서운 겁니다. 살 자체가 다 썩어가 버리니까. 당뇨가 그리 무서운 거죠. 그래서
목요일인데 장례 치를 공간이었기 때문에 금, 토, 일, 오늘 벌써 이제 이 시간에 장례를 다 치렀겠죠. 그 어머님이, 친구 어머님에 대해 신학교 갈 때 제일 처음 등록금 내준 분입니다. 강 집사님. 저보다 다락방 선배입니다. 영도에 사셨다가 다락방 그러더라고요. 제 가르치던 교사도 그 식당에 일하는 권사님이죠. 내보다 선배요, 이분들이. 그러다가 이제 자기 친구, 내가 이제 신학교에 대한 걸 간다고 그러니까 내 형편 본의 아니까 마지막 날 딱 이분이요. 이제 말하자면 나는 이제 등록금이 안 될 상태니까 그분이 쭉 내줘 지금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님 생각해가지고 보통 내는 부의금에 내가 10만 원 더 넣어줬다니까. 엄마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면역력 약함 이런 거는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영적 면역력의 최고의 공간 장소가 예배하는 시간인데 예배의 타임 시간을 놓친다니까. 그러면 세상적인 것이 막 독소가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그때 말씀, 기도, 찬양하는 시간에 그 자체가 완전 깨어지는 건데 독소들이. 사람들 그걸 이제 하찮게 생각하죠. 거의 보세요, 여러분. 찬양하고, 웅장한 악기를 다루고, 하고 나면요, 엄청 멋있게 보이잖아요. 예배를 보는데 익숙해서 그래요. 손뼉을 치고, 시편 47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 소고와 비파와 창조는 찬양하라 그러잖아요. 손뼉 치면서. 하나님 드리는 게 예배예요. 사람들은 거의 드리는 것보다도 보는 게 익숙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늘 의식하지 않습니까? 기도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앞에 의식하다 보니까 자꾸만 세상적인 걸 가지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그 상대가 무너지면 본인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세리 요한이 제일 처음 주목한 단어가 뭡니까? 증거한 것이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뭘 주목하게 한 겁니까?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는 거. 내 자신의 것을 보고 내 자신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세리 요한의 증거는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제 두 제자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증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 번째는 뭡니까? 안드레에 대한 확신과 증거입니다. 그 첫째죠. 세리 요한의 증거를 보세요. 세리 요한의 증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죄 문제는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 안 됩니다. 옳게 반듯하게 살아도 인품 좋다, 성품 좋다, 사람 좋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원죄 문제나 재앙 문제나 운명이나 사주팔자, 사탄 권세에서 빠져나오게 하느냐?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구원받은 그 기준이 그 사람에 대한 인품이나 그 사람의 윤리 도덕이나 인간적인 매너나 그분의 성실을 정직해라 그러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첫 계보에 들어있는 여자를 보세요. 시아버지 유다와 다말, 거기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옵니다. 시아버지와 다말입니다. 그 라합을 두고 앞에 뭐가 붙습니까? 기생 라합이 붙습니다. 솔로몬 왕 그 어머니가 누굽니까? 우리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누구와 결혼한 겁니까? 다윗과. 주님의 계보 앞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뭐가 기준입니까? 언약이 기준이지 그 사람 인품도 정직도 성실도 기준이 아닙니다. 그게 기준 삼았던 인물 최초의 살인자 가인 아닙니까? 예배에 대한 실패입니다. 사람들은 예배의 언약을 쉽게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언약,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아니면 결국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라는 겁니다. 세리 요한이 증거 중에 증거가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여러분 이 세리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지금 복음을 전파한 그때 예수님 오시고 선포된 메시지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표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을 말씀할 때. 그런 세리 요한은 많은 예수의 상징 중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지고 가신 분 어린 양. 왜냐하면 구약 전체에 대한 이 예배 드릴 때 양의 제사를 다 안 드립니까? 양의 제사. 저분이 우리의 뭐가 된 겁니까? 양의 제사, 속죄물이 되셨겠다.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시다. 저분을 바라보라, 저분을. 요한이 증거한, 세리 요한이 증거한 내용입니다. 예수님 본 순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거든. 어린 양이 옛날 속죄제물로 다 사용된 거 다 알거든요. 죄 많은 인간이 그 죄의 사심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어린 양의 희생제물이 필요합니다. 모세 때부터 처음 성막에서 다음에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드린 게 뭡니까? 어린 양 제물을 드린 겁니다. 온 이스라엘의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아침 저녁 행위가 어린 양을 바치는 속죄 제물이었다니까요. 안식일이 되면요 술을 두 배로 늘립니다. 아침 저녁에 2마리씩 어린 양을 희생 제물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뭡니까? 양을 잡아드려야 됩니다. 유월절 지킬 때도 마찬가지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이 날을 유월절 날을 기념한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잘 알죠. 그 양의 의미가 뭔지를. 그런데 말하는 표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으로 표현한 겁니다. 세상 죄를.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우리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사단에 계신 참왕 되신 저분을 바라보라. 우리 재앙을 해결해 참 제사장을 바라보라.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대신 저 참 선지자를 바라보라 라고 지금 세리 요한이 예수님 어린 양을 볼 때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으로 표현합니다. 창세기 22장 잘 아시지 않습니까?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삭이 죽어야 될 그 모리아 산에서 예수님이 그 모리아 산에 십자가 달린 거 아시지 않습니까?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이삭을 바쳐야 되는 그 시간표에 칼로 내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이제 알았다 하나님이 믿음을 인정한 거죠. 그리고 옆을 쳐다보니까 숯불이 있을 상황도 안 됐는데 영조의 그 상황을 잘 아는 학자들은요 지금 모리아 산은 그 숯불이 있을 그런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니 하신 역사니까 숯불이 양이 턱 걸려있는 거예요. 순양이. 그걸 잡아다가 아들 죽이는 그 자리에 번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갔지만 그 아들 이삭에는 완전한 각인이 된 거죠. 순양 대신 그리스도를. 어릴 때 그 언약을 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 하나는 언약을 언약되게 딱 심어주는 오직이 되게 하는 오십자가 오직 예수로도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어릴 때 딱 각인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 상처가 들어오잖아요. 평생 상처에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어린 때에 절대적인 것이 아닌 상대적인 걸 바라보죠. 상대적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절대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순양 대신 그리스도를 보는. 어릴 때 우리 클 때 습관을 보면 남의 물건 넘어가지 말아라.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필리핀 가서 필리핀은 한국보다 더 사람 지나갈 때 손을 딱 이렇게 펴가 이렇게 싹 지나가더라. 필리핀, 이 예의가 있는 동네구나. 사람 지나가 필리핀은 그냥 손을 딱 펴가지고 사람 앞에 지나갈 때 손을 딱 내가서 걸어가더라. 우리 때는 물건 넘어간다, 왜냐, 복 나간다 이런 의미지만 어떻든 어릴 때 우리가 많이 남의 문득 팍 이러지 말고 하도 들은 거 많은데 이삭은요, 그걸 말하는 게 순양 대신 그리스도를 딱 강조시키는. 그렇게 어릴 때 교육을 잘 시키고 반다 키우는데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순양에 대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라 아들나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뭘 보라는 겁니까? 예수를 주목하여 보라. 자기 백성을 저희 예수 구원을 자이시다. 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23절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민이라. 뭘 봐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민수기 21장 보면 광야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오만불평하다가 불뱀이 물려 죽지 않습니까? 그때 준 메시지입니다. 구리죠, 구리.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 장대 노뱀을 뭘 상징합니까? 예수 십자가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니고데모에 복음 전할 때 준 메시지입니다. 인자도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리니. 불뱀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보면 살듯이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하셔야 돼요. 시내산에 가가지고 모세가 만들었던 구리 십자가를 쭉 봤는데 엄청 크게 상징물을 세워놨더라고요. 느보산에서 쭉 이래요. 예수에 대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게 뱀을요 칭칭칭칭 해가다. 불뱀이죠, 불뱀이. 죽습니다. 그러나 그걸 주님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영생을 얻게 하라는. 30절에 뭘 지금 증거합니까? 그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계셨다. 스스로 계시는 분 아닙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걸 증거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예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뭐하게 하기 아니라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것이다. 동기죠, 동기. 왜냐? 네가 세를 베풀 때 그 위에 성령의 형상 임하는 거 하나님 주신 메시지거든. 그가 바로 성령을 임하면 그가 바로 예수인 것을 알면 된다. 이미 지금 세례 요한은 증거 전에 말씀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럼 자세히 보니까 비둘 같은 형상으로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거. 누구에게? 예수 위에. 아, 저분이 오시려고 했던 그 메시아시구나. 아, 저분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전가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분이시구나. 알고 스데반의 전가, 세례 요한의 전가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서로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에도 하나님 나에게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 감동을 따라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해야 되죠. 세례 요한의 그거예요. 그게 31절 33절입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메시지 뭡니까? 34절에 그가 곧 하나님 아들이시다. 놀라운 증거죠. 그가 메시아가 곧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면 요한복음을 다 기록하고 마지막에 성경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밝히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 말씀입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생명, 예수 영생 얻기 위해서 이 바이블을 기록했다. 성경 기록한 목적입니다. 성경 다 있는 믿으면 결국은 영혼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기록한 것은 예수가 곧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심을 너희가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믿고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 기록 목적을 밝힌 거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도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아들. 우리에 대한 현장에 대한 증거는 어떻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출애굽기 12장 5절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의 중에서 지하고 흠없고 1년 된 양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랑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양을 주목해 하도록 어린 양을 보라. 지금도 여러분 큰 어려움과 시련이 있습니까? 누굴 바라보는 겁니까?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 양 그리스도를 주목하면 보면 됩니다. 요한복음 앞에 1장 49절 보면 나다나엘이죠. 참 너는 간사한 게 없구나. 예수님이 그를 만났을 때 비밀을 통해서 전도된 인물이 나다나엘입니다. 같은 베세다 출신들입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내가 지금 모아나 말에 니를 봤다고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냐? 제대로는 앞으로 보게 될 것이다. 말할 때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 부르실 때 있는 인물이 바돌롬의 동일한 인물 아니겠냐라고 추정하죠. 그 제자입니다. 예수님 제자.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도마가 의심 속이지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례요한 종구로. 그리고 두 제자입니다. 한 사람이 안드레죠. 그 두 제자 앞에서 세례요한이 증거해서 그 제자들이 누굴 따르는 겁니까? 예수를 따르는. 우리의 사역 증거 속에 누굴 따르게 하느냐? 주님을 따르게 하는 제자가 되도록. 내 제자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지. 35, 36절 뭘 말씀하죠?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새롭게 또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 어린 양을 보라. 두 제자 앞에서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제 제자를 만났을 때 또 증거합니다. 37절에 두 제자가 그 말씀을 듣고 누굴 따랐다?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라. 잘못하면 나를 따르게 만들 수 있거든요. 주님을 따라할 수 있도록. 주님. 주가 예수가 되니 주가 내가 되면 곤란하죠. 주 예수를 쭉 따르도록. 그때 예수님 하신 메시 38절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구하는 게 뭐니? 예수님 묻습니다. 동기를 아니까.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와서 보렴. 와서 보라.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남편이 5이 있습니다. 참 남편이 아닙니다. 그것도 정오에 와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이제 생수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복음 듣고 난 다음에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걸 아는 순간에 물동이 버려두고 현장에 나가서 내가 만난 그분이 곧 예수시다. 그리스도 메시아시다. 선포한 거죠. 와서 보라. 그것도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 있다. 와서 보라. 그가 누군데?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말을 듣고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오더라. 와서 보라. 이번 주에 사람들 만났을 때 누구처럼? 두 제자 빌립처럼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어렵고 힘든 거 아니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라, 보라. 39절에 가서 그날 이 제자들이 함께 거하게 됐다. 때가 뭐였다? 10시쯤 되었더라. 유대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오후 4시였더라. 주님과 다 거하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가 되게 하는 삶. 우리가 복음 증거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있다. 대성공의 전도의 대성공이죠. 지난달에 우리 김해 컴퓨터에서 이제 핵심 회지 않습니까? 제가 지휘자니까 축도한다고 이제 간 거죠. 가는데 옆에 이제, 걔를 내가 고등학교 때 만난 아이인데, 엄마는 이제 이혼해서 다른 남자분하고 살고, 그 엄마도 내가 통영까지 가서 본 적이 있다니. 지금은 엄마의 남편 돌아가시고, 친부도 지금 돌아가고. 고등학교 때 그런 가정이 애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늘 바위 때문에 앉아, 어릴 때부터 바위 때문에 앉아가 업무하는 일을 그리워하는 그 아이였다니. 지금 핵심되고 찬양인도 아주 그 친구입니다. 김 집사. 더 옆에 앉더니, 목사님이 저 추천했습니까? 아니다. 본부에서 찬양대 세우고 이랬는데, 최 목사님 전화 왔는데, 그냥 인도받아서 하라는 것 뿐이지, 내가 네 이름 뭐 지명하겠냐. 지는 내가 지휘장이 추천해서 맡긴 걸로. 그 찬양하는 친구입니다. 또 옆에 앉더니, 목사님은 성공했습니다. 뭔 소리냐. 목사님은 제자 한 명 안 남겼습니까? 지가 제자라. 나는 너는 누구, 니는 내 제자 한 소리거든. 지들이 내 목사님 제자입니다. 이래놓고 나가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 내가 쭉 듣고 있으니까, 저는 딴 거 없습니다. 렘넌트, 살리고, 또 렘넌트 살리는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 섬기고, 이 문화사역 하다가 저는 갈 겁니다. 그리고 아역은 주고. 제 마음에 나는 박보인 목사님이 절대 제자다. 이런 마음이 있는 모양이지. 목사님은 목회 성공하셨습니다. 한 명의 제자는 남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12제자입니다. 그 중에 유다도 하나 넣었는 거지만. 제자 오늘 세리요한이 증거한 두 제자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제자가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또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증거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불신자들은 그 운명 생활에서 못 벗어납니다. 뭘 그리스도를 따릅니까? 자기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데. 사건 속에 전무로 막 점술 문화에 중국 스촨성 같으니 그 지역인 도교 밭이라 도교. 모든 문제 해결책 도교 주체가 뭐냐? 점 해놨더라고요. 전 세계 문제입니다. 점을 통해서. 안 그렇지 하면서 언약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막 사람 따라 가가지고 같이 재미삼아 보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보는 사람도 있고 심한 사람은 구태해야 되고 신내림 받아야 되고 톡에 이분이 와 있더라고요. 우리 목회자방이 톡이 떠는 게 뭐냐. 홍콩 풍수 전문가에 의하면 올해 2월과 같은 달은 우리 인생에서 다시 오지 않는다. 뭔가 이래 보니까 월, 하수, 목, 금, 토, 일 되는 거기에다가 전부 4줄씩 다 돼야지. 크로스 된 것도 아니고 4줄씩. 월요일도 4번째, 화요일도 4번째, 4주가 있고 이런 식이란 말하자면. 그래 된 거는 사람의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날짜 다 적어놨어. 이런 이율은 823년에 한 번씩 발생한다는 거예요. 823년에. 이런 4줄 똑같이 월화수금 주일까지 4개씩 득득된 주가 이런 주간에 823년만에. 그러면서 자들 하나 말이 뭐냐. 이걸 빨리 퍼날라라 이거지 퍼날라. 그러면 뭐 한다? 돈이면 쏟아져 나온다. 그 재미삼아가지고 저금해갖고 파면 막 복이 돈이 들어온다. 못 벗어납니다. 사는 날 동안에. 연일월시 못 벗어납니다. 불신자 상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 운빙화되고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리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해방했기 때문에 요한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자유함을 얻지만 해방받았지만 불신자는 세상 어떤 것을 해결 못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세 번째 안드레에 대한 확신입니다. 복음 말씀 듣고 그리스도를 만난 안드레의 확신이 뭡니까? 아, 저분이 메시아시구나. 메시아란 말이지. 그 사실에 대한 확신입니다.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확신적인 확신입니다. 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게 이런 의미구나 라고에 대한 확신된 인물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전도 안드레 많이 안 들었습니까? 우리 어릴 때 안드레. 그게 뭐냐? 똑같습니다.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형제입니다. 시몬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 형제를 찾아가서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게 안드레 전도입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참왕, 참제사장, 삼진제사장. 그분이 메시아심을 내가 만났다. 누구에게? 자기 형제에게 찾아가서 시몬인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전도한 거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이름을 번역한 적 그리스도시다. 그걸 증거한 겁니다. 다른 거 증거한 게 아니고. 바울 사도팀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증거했던 그 내용도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왜 죽으셔야 되고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증거인 것처럼 안드레가 형제 베드로에게 전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그 그리스도를 만났다. 형도 뭐하다? 형제도 그리스도가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42절에 데리고 예수께로 옵니다.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잡히고 전도에 잡힌다는 큰 축복이에요. 큰 축복. 세계 복음화에 대한 흐름 속에 있다고 하는 건요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이번 주간에 폰이 그동안 안 날라왔던 방글라데시 살람 목사님이 저한테 매일같이 나오랍니다. 자기 교회에 일었던 일들 현장에 대한 것. 옛날에 그 아르티시 세웠다는 거 곳곳에 이분 생각은 전 방글라데시에 뭘 세우느냐. 여러분 그 해외 사람들이 오면 한국에서 좀 싸게 머물 수 있는 그 숙소를 뭐라 그럽니까? 그걸 뭐라 그래? 예? 게스트하우스. 잠시 머물다 간단 말이지. 그래서 헐값에 있다 간다. 게스트하우스. 이 살람 목사 생각이 그거예요. 곳곳에 지역마다 게스트하우스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오면 많은 사람 들어올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에 대한 걸 준비해놨다가 그도 오는 사람들이 얻는 중에 복음의 향기를 맡고 갈 수 있도록. 그걸 드러내고 사회 가면 죽는다네요. 나 그러더라고. 벌써 내가 방글라데시 갔더니 오래 안 됩니까?
목사님, 나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내가 이제 드러내놓고 RG 방송 드러나고 저는 사역할 겁니다. 그러면 저는 죽습니다. 저 아내도 죽고 내 아들, 딸도 죽습니다. 이 나라가 그 복음 드리는 사역하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그 이름이 살람이죠, 살람. 목사님 이름이 살람 아이가 살람. 안 죽는다. 살을 살람. 죽을람? 살람. 살랍니다. 지금 살아있어요. 그 자기 지금 일가 진행되는 걸요, 게스트하우스 세우신 거 다 보내오고, 메시지 하는 거, 이분 줄은 구원을 하더라고요. 그 했던 거, 그 내용들, 가족들의 상황들 쭉 올라오더라고요. 안드레의 전도입니다. 누구에게? 곁에 있는 형제들에게. 여러분의 전도가 뭡니까? 곁에 있는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누가 그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심을 전가하는 간단한 복음 내용 아닙니까? 그걸 333 300명에게 30명 영접에게 올해는 3명을 교회화시키는 지교화시키는 축복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게바에게 말합니다. 네 이름이 시몬이냐? 너는 장차 게바가 되리라. 아랍식에 대한 이름이 게바. 그것이 뭡니까? 베드로. 반석이다 반석. 바위다 바위. 네 이름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때 예수님 베드로를 부를 때 마태복음 4장에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주업이 거의 본업, 세상 업이 낚시꾼이니까. 이제 너는 사람 낚는 전도자가 되게 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 너는 반석같이 내가 만들겠다. 고백했죠. 네 신앙 고백이 내가 내게를 세우리라.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결론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증거를 누리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증거가 전 세계에 필요한 절대적 필요성 그리스도입니다. 어디까지 말입니까? 땅 끝까지. 세계복음까지. 뭘 보면서 하나님 행하시는 역사를 보면서 집중하면 됩니다. 그럼 모든 것이 기회요, 모든 것이 전환점이요, 모든 것이 경신의 기회가 되고, 일어난 일들은 이 일을 두고 이루어지는 다 과정입니다. 오직 예수가 주목되도록.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도록. 내 능력에는 절대 성령 충만받게 되면 끊임없이 그 이름이 선포되고 싶어집니다. 그 이름 속에 쓰임받는 만국을 키우는 자의 정근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